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너 아비와 형들이 너에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너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너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47장에서 애굽왕 바로와 그리고 애굽왕과 만나게 되는 특별히 요셉의 아버지 야곱 또한 그의 형제 5명 그런 정도가 주인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의 총리,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된 지 거의 한 9년 정도 되었을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30살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30살의 총리가 되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창세기 한 41장 정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41장 46절에 제가 읽으면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리고 이제 7해 풍년이 들고 그렇죠? 풍년 동안에 난 양식들을 보관을 하고 그리고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한 해, 2해, 3해 그러면서 형들과 아버지가 거주했던 가나안 땅에 식량이 떨어져 가죠. 기근 때문에 떨어져 가고 식량이 애굽, 이집트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까지 식량을 구하러 요셉의 형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아버지 야곱과 사랑하는 아들 되었던 요셉이 만나지요. 그리고 그 흉년은 계속 되어져 가기 때문에 요셉에게로 요셉의 형제들, 가족들, 또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애굽왕 바로를 통하여서 바로가 가장 좋은 땅 그곳을 주어라 그럴 때에
고센 땅 가운데 아주 좋은 곳이었던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서 기업으로 삼게 했다. 고센 땅 가운데서 람셋. 47장 11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나중에는 이제 요셉을 모르는 때의 바로가 나타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자면 요셉의 형제들의 후손들, 요셉의 자손들 등이 애굽의 노예가 되고, 역사적으로 이 람셋 한 성을 노예살이하면서 건설하게 되는 등의 역사적 이야기는 사실상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왕 바로하고 야곱하고 만났던 말씀, 그 가운데 했던 대화들을 오늘 설교 본문의 중심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7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특별히 7절은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리고 이제 바로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대화입니다. 8절은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당신 나이가 연세가 몇 살이나 돼요? 그리고 바로 왕이 물으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대답하는 것이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이가 130살이라고 이야기해야죠. 130살. 그리고 핵심은 뭐냐 그러면 오늘 말씀 핵심은 그 앞에 말씀이에요. 그 앞에 말씀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 이것이 오늘 핵심 말씀으로 제가 정하였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 조상의 나그네 길. 그러면 야곱의 조상이 누구죠? 아버지 이삭.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물론 그 위에 조상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야곱의 어떤 개념과 관념 속에서는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볼 때에 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 이삭이나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연치보다는 못하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리고 핵심은 뭐냐 그러면 조상 이야기 할 때도 47장 9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 강렬하게 그에게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야곱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야곱. 또한 자기의 인생도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조상들의 인생도 나그네였다. 나그네 길의 세월이었다. 그래서 개역성경의 번역상에서는 나그네 길의 세월, 나그네 길의 세월이 두 번이 나오지요. 이 47장 9절에만 두 번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잘 보시면 9절에가 앞에는 내 나그네 길의 세월,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 그러지.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 그래서 이제 요셉과 요셉의 형들, 특별히 요셉의 형들에게 바로가 물을 때에 어떤 질문을 하냐 그러면 47장 3절 가시면 3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리고 무슨 일 하고 먹고 사냐? 그 말이죠. 뭐 장사를 하냐, 뭘 하냐, 과수원을 하냐, 농사를 짓냐, 뭐 하냐, 뭐 하고 먹고 사냐. 그러니까 당시에는 주로 지금 시대에는 좀 덜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일본 같은데 가면 이 성적인 문화나 타락의 문화는 심각한데 안 좋은 건 참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본받을 만한 것도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직업적인 문화에서는 꽤 뭐 전체적인 모습은 저는 모르는데 전에 동경의 도쿄에 갔는데 라멘집에 갔더니 라멘집이 뭐 기본적으로 70년 되고 100년 되고 막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식이 대학교를 나왔는데 우리 같으면 대학교 나오면 대기업에 들어가고 이런 게 목적인데 대학을 나온 다음에 아버지의 라멘집을 이어가지고 한다. 뭐 이런 걸 볼 때에 정말 한국은 더 높은 권세, 더 높은 지위 그리고 꼭 아버지가 라멘집을 한다. 뭐 한국의 어떤 분식점 같은 라멘은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직접 수제로 해가지고 이 국수 가락 같은 걸 빼가지고 하는 라멘인데 그래도 가격이 한국 돈으로 한 10,000원 단위는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 같으면 소위 말하면 직업적인 천시천대 때문에 소위 분식점을 한다. 그런 입장이 되는 건데 저 분식점을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했다. 그럼 당황스러운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너 대학교 4학년이지, 너 앞으로 뭐 할 거야?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하면, 아버지가, 분식점을 하시는데, 그걸 이어받을 거야. 그래, 안 그러죠. 그런 게 없죠. 한국은 뭐냐, 그러면, 무엇이 돈을 번다, 그러면, 개떼처럼 다 달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함께 망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참 돈만 된다 그러면 앞뒤 재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 분식점이 있다 그러면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분식점 수요와 공급이 100에서 딱 맞았다. 그러면 내가 욕심에 의하여 분식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들어가면 공급이 과다가 되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분식점들이 서로 돈을 수익이 줄어들게 되겠죠. 더군다나 분식점이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현재 수요 공급에 맞춰져 있는 분식점보다 2배로 사람들이 분식점을 한다고 달려들면 서로 뭐 객관적으로 볼 때는 소득이 반으로 함께 깎여져 가지고 함께 망하는 길이 되기가 쉬울 거죠. 김밥이 돈이 된다. 그래서 김밥 나라, 김밥 천국하고 다 달라들어가지고 함께 김밥집을 해가지고 함께 망하는. 치킨이 돈이 된다. 그러니까 치킨은 상당히 오랫동안 살아남아 오고 지금도 꽤 살아남아 왔습니다. 왜냐하면 치킨이 유행하면서 사람들의 기호가 치킨으로 맞춰져 가지고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거든요. 그러면 치킨으로 달라들어서 그래도 망한 사람은 좀 적지 않는가 이런 생각까지는 합니다만은 한국 사람들은 어떤 전통이라든지 직업적인 차별, 직업적인 편견 이런 게 너무 강한 거죠. 어느 어떤 자동차 수리점에 갔더니 예를 들어 한 60년 됐다 그러는 거예요. 기름때를 묻히고 타이어 빵꾸 난 걸 떼우고 타이어를 갈아주고 정비를 하고 근데 그것을 언제부터 했냐? 그럼 할아버지 때부터 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내가 함께 아버지와 아들, 할아버지는 은퇴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정비소를 같이 하는데 아들은 그래도 석사학위는 받은 엘리트다거나 근데 기름때를 묻히고 있는 거예요. 한국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동차 정비를 하면 자식한테 니는 기름때 묻히지 마. 아버지는 블루 칼라인데 니는 화이트 칼라를 해야 돼. 그렇게 직업적인 어떤
그 양반 상민 사상처럼 한국에는 직업적인 것을 어마어마하게 다룹니다. 과거에는 누구한테 여자들이 시집 가야 되냐? 그러면 사자 직업. 응? 판사, 검사, 변호사, 박사 그런 거. 응? 1등급 7단감 그런 것처럼. 그런 면에서는 좀 일본은 그런 면에서는 나은 것 같아요. 성적인 것, 타락, 어떤 판타지에 젖어 살아가는 것, 이상지대한 건 너무나 많습니다. 주술, 우상 숭배, 아니면 앞에서는 번듯하게 하고 뒤에서는 호박씨 까고 별게 다 많지만은 그러나 그런 면에서도 가만히 들다 보면 유감스럽게 한국인들보다 나은 면이 꽤 있더라 그 말이에요. 물론 한국인들은 족속상 민족적 우월성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우월해. 심지어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이스라엘만큼 우월해. 그런 거짓말을 믿는데 상당히 일본 사람들이 한국보다 우월하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객관적인 거예요. 세계적인 객관적인 것은 한국 사람보다 훨씬 우월하다. 그러면 객관적인 것. 물론 이제 신앙과 믿음이나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일본 사람이 훨씬 문제가 많긴 해요. 그러나 장점도 꽤 많습니다. 농사 지을 때도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일부의 일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제가 농업교육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농업 기술 같은 데는 어디에서 많이 배워오고 배워올 수밖에 없냐 하면 일본의 농업에서 많이 배워오고 일본의 농업책을 가지고 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의 모습을 전체는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일본 농업을 공부한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일본이 예를 들어서 내가 배추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은 대를 이어서 배추 농사를 짓습니다. 대를 이어서. 그래서 그 전문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영역들을 아무나 함부로 침범해 들어오질 않아요. 침범해 들어오면 함께 망하자는 것이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농사도 돈만 되면 다 달라드는 거예요. 다 달라들어요. 방울토마토가 돈이 된다 그러면 다 달라들어요. 깻잎이 돈이 된다 그러면은 시설 투자해가지고 깻잎을 다 달라들어요. 그럼 함께 망하는 거죠. 배추가 돈이 된다 그러면 배추를 다 심는 거예요. 함께 망하는 그 방식. 참 한국 사람들은 기간산업인 농업이나 아니면 개인 자영업 사업이나 장사나 국민성 자체가 언젠가는 무조건 망하게 돼 있다. 언젠가는 함께 쫄딱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근성이다. 이 근성, 못돼 처먹은 근성. 그게 한국 사람들의 어떤 이상한 근성. 그것을 한국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이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은 또 기도해요. 남이 사업 잘 깔아놓고 잘 장사하고 있어서 수요와 공급이 맞춰졌는데 돈이 되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리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끼어들어가지고 함께 망하고 무너지는 어떤 전략 전술을 쓰는 모양이죠. 어쨌든 이제 이 바로와 만났던 요셉의 형들 본문으로 들어가서 47장 4절이죠. 뭐하고 먹고 살았냐 그러니까 생업이 무엇이냐 3절에 물으니까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여러분은 성경 창세기를 자세히 보시면 첫째 아브라함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한 부자입니다. 소위 말하면 지금 이 군사만 해도 300명 이상을 키워요. 군사만 300 이상을 훈련을 시킵니다. 군사가 되려면 60살 환갑 돼가지고 안 될 거고 20살 장병부터 시작해서 한 40살 정도까지는 힘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만 300단위가 넘어요. 그래서 소돔에 살았던 조카 롯이나 롯의 가족들이 잡혀갔을 때에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하고 다시 되찾아오죠.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오고 거기에 덤으로 이제 소돔 왕이나 그들의 백성 등등이 함께 그렇게 살아나게 되겠죠.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거부입니다. 거부예요. 우리가 욥도 거부인 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재산을 이어받은 이삭 같은 경우도 얼마나 거부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삭의 자식 야곱. 그 다음에 우리가 야곱이 참 형과 아버지를 속인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20년을 보냅니다. 20년.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속임을 당한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아내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보내죠. 맨 처음에는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종살이를 합니다. 7년 종살이 한 다음에 창갈밤을 보냈더니 외삼촌이 속여버린 거예요. 잠자고 일어났더니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아니라 그 여자의 언니인 거예요, 언니. 그래서 너가 언니를 먼저 보내야 되니까 언니도 동생도 둘이 마누라로 삼아라. 그리고 언니 몫으로 7년 더. 그래 해가지고 속임을 당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보냅니다. 주로 그것이 중동 문화인 줄은 아시죠? 중동에서 결혼할 때 되면은 아내에 대한 어떤 값을 지불하는 것이 많아요. 아내에 대한 값을 여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땅 얼마 등등 그렇게 이제 값을 지불해요. 그래서 맨 몸뚱이인 사람들은 중동 문화에서는 결혼하기 어렵다 그런 거지요. 과거에 한때는 한반도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 왔다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아는 사람은 아실 겁니다. 어쨌든 중동 문화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야곱은 14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삼촌하고 잔머리 싸움, 줄다리기를 하고 등등 하면서 6년을 돈을 법니다. 삼촌 밑에 있어서 6년을 벌면서 거부가 됩니다. 거부. 총 20년을 삼촌 라반 밑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아내, 자식들, 결국은 아내가 4명이 되지요. 자식을 놓고 노면서 돌아오는 시간들. 그리고 때로는 시므온이나 레위나 광난에 빠져서 사람들을 도살하고 죽이는 일도 벌어지고 자기 딸이 강간당하는 이유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지요. 등등 여러 가지 일들과 환란을 겪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소한 야곱은 부자입니다. 야곱은 부자예요. 자식들만이 아니라 종들이 많고 거느리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 짐승을 키우고 산 사람들은 인생살이가 상당히 고달프다는 것을 경험하고 합니다. 고달퍼요. 아주 많이 고달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휴가가 없거든요. 휴가가 없어요. 제가 농장에서 좀 지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농사는 좀 괜찮아요. 농사는 괜찮아요. 물을 며칠 안 줘도 괜찮고 농사는 좀 괜찮아요. 근데 짐승은 어려운 거예요. 제가 농장에 있을 때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소젖을 짰어요. 그러면 그날을 소젖을 안 짜주면 젖이 퉁퉁퉁퉁 젖이 불어버려요. 그리고 고통을 해요. 무조건 짜줘야 돼. 젖소젖을 무조건 짜줘야 되지. 내가 젖소 한 20마리만 키우는데 누구 거대할 사람 맡아줄 사람이 없이 3박 4일 여행을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소젖을 계속 짜줘야 돼. 짜줘서 좀 짜고 소젖을 씻고 차두기, 요즘엔 차두기, 소젖 짜는 기계가 있지요.
그러나 그 앞에는 소젖을 씻고 마사지하고 그 다음에 좀 오염된 젖이 있어요. 그건 손으로 짜내야 되고 그리고 차두기로 갖다 붙여서 이제 소젖을 받아내야 돼요. 여기 제가 와서 여기에서 소젖 짜는 걸 봤어요. 근데 이 인간들 현지인들 정말로 좀 소젖 짤 줄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 동네 우유 회사는 그래도 독일 회사인 것 같아요. 독일 회사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기술이 있어서 나은 것 같은데 현지인들이 차두기를 가지고 소젖을 짜는데 참 끔찍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차두기를 하면 기계를 조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젖이 없는데 짜대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피가. 소젖이 없는데 막 짜가지고 차두기를 뗐더니 소젖에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소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소를 한 몇 마리 짜는 걸 봤어요. 몇 마리. 차두기로 몇 마리 짜는 걸 봤는데 여기 와서. 근데 제 기억상에는 소가 다 그냥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소젖에서. 차두기를 쓸 줄을 모르는 거죠. 맘대로 딱 봐가지고 젖을 짜면은 젖이 좀 남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소젖이 좀 차두기를 통해서 젖이 들어오는 속도를 확인하면 이때는 이제 멈춰야 돼. 알잖아요. 강제로 젖을 짜내는 거니까 차두기라는 것은 소젖 짜는 기계란 말이에요. 근데 젖이 완전히 뽑아버리려는 거죠. 그러면 소젖은 피가 나오고 염증이 일면 오염되기 쉽고 병들기 쉽고 그리고 병 들어가고 고름이 있으면 그것과 함께 소젖이 섞이고 그러니까 굉장한 병균이 있는 우유가 나오고 악순환 속에 들어가죠. 소는 빨리 병들고 다치고 항생제를 집어넣고 소젖에는 항생제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 현지인 애들은 저렇게 생각을 안 하나? 차두기를 대놓고 시간 지나면 못해도 그냥 잘 보고 있다가 그 소젖 짜는 것을 저도 구경을 했는데 함께 구경한 사람들이 그래도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소젖 짜는 것을 보여주는 행사였어요. 지그들이 그러면 몰래 짤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개판 5분 전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소젖 짜는 걸 100여 명 모아놓고 보여주는 행사 때도 그 짓거리를 했는데 그래서 참 무식하고 미련하다. 사람 데려다 놓고 어떻게 차두기 사용하는 것도 모르냐. 이렇게 무식할까. 소마다 그냥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저도 참 그런 것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저게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냐. 소가 이제 소젖 짠 다음에 나가는데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담입니다, 여담. 어쨌든 짐승을 키우는 것은 휴가가 없어요. 심지어 밤낮이 없어요. 소가 새끼 날 때 정해진 날에 너 언제 새끼 놓을 거야? 예. 주일날 놓으려는데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 그럼 그 다음날 놓을까요? 그 다음날 새벽 4시는 자야지. 그럼 주인님 몇 시에 출근하시나요? 나 9시까지 출근하면 될 것 같아. 9시까지 외양간에 올 테니까 그럼 9시 정도에 놓을까? 그래도 준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물도 좀 준비하고. 그러면은 11시에 놓을까요? 11시 좋아. 그리고 소가 송아지를 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낳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시대도 없는 거예요. 새벽 2시든 3시든 밤 10시든 11시든. 짐승을 키우는 것은 어려워요. 어려워. 저도 집 나간 개는 집에 여러 마리 데리고 왔어도 개를 돌보진 않죠. 씻겨주지도 않고 똥을 치우지도 않고. 근데 그런 것하고 비교하기 어려워요. 애완견 키우는 것하고 비교하기 어려워요. 애완견이야 한 마리 두 마리 키우잖아요. 많이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지 자식이니까 많이 키우겠고. 그러나 짐승을 키운다는 것은 생계를 위해 키우는 거기 때문에 한 마리 두 마리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많이 키워야 되죠. 닭도 많이, 소도 많이, 염소도 많이 충분하게.
물론 짐승 키우는 것을 부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부업도 숫자가 충분해야 돼요. 부업도. 그래서 짐승 키우는 것은 아주 어려워요. 제 학교 선배 중에서 돼지로 돈을 상당히 번 선배가 있어요. 주로 이제 그 선배는 돼지의 종돈. 돼지 새끼를 분양해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때마다 외국에 나가서 말하자면 좋은 품종 돼지를 들여와요. 좋은 품종 돼지를. 그래서 이제 품종 이야기를 좀 주고받고 그러는데 어느 나라의 무슨 돼지 품종. 옛날에는 뭐 요크셔 뭐 이런 거 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품종, 종돈이 되는 그것들을 수입에 들여와가지고 접을 붙여가지고 새끼 돼지가 나오면 이 돼지를 이제 파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한 5년 새끼 놓고 돈 버는 재미에 파는 재미에 너무 좋았는데 돈을 많이 버는데 이제 다 새끼 놓는 종돈들이니까 얘는 임신한 지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내일 모레 낳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 뒤에 낳고 3일 뒤에 놓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돼지 새끼를 밤낮 없이 놓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버는데 어디 뭐 결혼식장에도 못 가고 장례식도 못 가고 휴가도 못 가고 그런다고 새끼 놓는 거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돼지 선배가 하는 농장에 가서 이제 견학도 하고 구경도 하고 뭐 차도 밥도 얻어먹고 그러면서 상황을 보면서 생각한 거죠. 야, 돼지 농장은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결론을 내린 거죠. 야, 짐승은 먹고 살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야. 정말 그래서는 안 돼. 자, 그럼 봐봅시다. 이 지금 야곱, 그리고 야곱의 자식들, 야곱의 아버지 이삭, 아브람. 그런데 부자잖아요, 부자. 흉년이 들어가지고 고센 땅에 또 애국으로 내려왔으나 그러나 어쨌든 부자로 오래 살았어요. 흉년 들어서 내려온 것은 야곱의 나이가 130세예요. 130세. 그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부자예요. 부자면 사실은 다 팔아버리고 짐승을 팔아버리고 과수원을 사고 땅을 사고 그리고 좋은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소위 한국식으로 하면 과거에 도시나 읍내에 상점을 내가지고 장사를 하고 편하잖아요. 장사는 내가 문 열고 싶은 날에 열고 쉬고 싶은 날에 쉬고 주일 성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요즘식으로 하면. 짐승은 지금처럼 치안이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과거에 아브라함 시대에는 내가 치안이 좋으려면 소돔성 같은 데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아니면 고모라성 성에 들어가야지 성이 지킬 거 아니냐 그 말이. 세금을 내고 성에 경비병들 군사들은 지키는 거죠. 편안하게 다리 뻗고 자지만 그러나 들판에서 양을 키우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군사를 키워가지고 경비병들을 세우고 그리고 도적대하고 싸우고 그러기 때문에 교대 근무해야 되고 밤새워서 근무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꼭 군대가 지금 대한민국 군대야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개판 5분전이 됐습니다만은 정상적인 군대면 밤에 철저하게 비상사태 준비하고 전쟁에 준비하고 휴일에도 전쟁에 준비하고 아무 때나 전쟁이 벌어지면 바로 전투하고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빨간 날 휴일 되면 다 휴가 가버리고 어디 가버릴 수 없는 거죠. 밤 되어도 고초를 서야 되고 지켜야 되고 통신망을 유지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밤에도 깨어 있어야 돼. 다 깨어 있지는 않는다 해도 밤에 제일 먼저 전쟁이 일어나거나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대기하는 부대들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제가 있었던 부대 가운데에서도 주로 모대도 이 한 대대 안에서
한 개 분대는 자지 않고 깨어 있었어요. 물론 각 부대 안에 불침번이 있고 초소 근무자가 있고 그래도 비상대기조가 항상 있어요. 24시간 비상대기. 그래서 긴급 상황이 벌어지면 그 분대 기본 15명 차량 운전병 그 다음에 이 간호병 있죠. 그런 의료병까지 해가지고 그런 병사들이 기본적으로 항상 준비 상태.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그걸 한대 분대라고 그러는데 그 분대는 항상 준비해야 돼. 24시간 내내 준비되어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돌아가면서 부대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한 개 대대 안에는 그런 한 개 분대, 한 개 대대 안에는 주로 4개의 중대가 있고 한 개 중대 안에는 4개의 3개나 4개, 주로 4개의 소대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소대 안에가 분대가 이제 한 3개나 일이 있어요. 서너 개 있으면 그 중에 한 개 분대는 항상 준비해야 돼. 비상사태, 전쟁 등에 준비해야 돼. 짐승을 키우는 업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업입니다. 정말 어려운 업이에요. 왜 어렵냐 그러면은 짐승이 풀을 먹어야 되니까 풀을 찾아서 이동하고 이사해야 되죠. 이동하고 이사해야 돼. 물론 땅이 복을 받고 그리고 굉장히 땅이 비옥하다 그러면 상당히 넓은 장소만 자리 잡아서 거기에서 짐승을 키우면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현지에 온 다음에는 이곳은 땅이 굉장히 비옥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농장을 하는 말을 키우고 염소, 소를 키우는데 굉장히 광활한 그러한 깜포에서 들판에서 농장을 차려서 농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디 한 중부 조금만 지나가도 한 100km만 가도 그런 농장들이 가득한 거예요. 빈 농장들, 파는 농장도 많지만. 그러나 허벌판에서 이제 소막 키우고 소위 말하는 백화점도 오지 못하지, 쇼핑센터도 오지 못하지, 뭐 외식도 못하지, 영화도 못 보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좀 천대받는 그러한 직종 중에 하나가 카우보이. 짐승 키우는 직종이 되긴 하는 것 같아. 인터넷도 안 되지, 와이파이도 안 되지, 그런 허허벌판에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짐승을 키울 때 되면 먹이를 찾아서 이동해야 돼요. 짐승의 숫자가 적당하다 그러면, 적당하다. 이게 좀 가면은 그런 데가 짐승 주수가 좀 다르지만은 한 몇백 마리, 이런 거 꽤 있더라고, 몇백 마리. 그러나, 아브라함이다 그러면은 뭐 군사 키우는 사람만 300 이상이 넘고 그러면 그 안에 거느리고 있는 사람을 상시 보통 생각할 때 1000단위가 넘어요. 1000단위 넘는 사람을 먹일 때에 소 300마리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곤란하죠? 그러면 소 1000마리 가지고 되겠냐? 한 마리 키워가지고 1년 내내 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냐? 곤란하겠죠? 기본적으로 소나 어디 양이나 염소 단위만 해도 수천 단위는 가볍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하여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소 먹이, 양 먹이, 염소 먹이를 따라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나그네 생활,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래요. 나그네 인생. 그러나 그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것은 고의적인 거예요. 고의적인 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장막 생활을 했다. 텐트 생활을 했다. 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하고 있었지요. 나그네 삶을 살았다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여기도 제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해보니까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막장, 마지막에 가는 곳. 막장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저기 섬에 양식장이 들어간 거예요. 막장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전과도 있고 아니면 더 이상 배운 것도 없고 전혀 그러면 자기를 원양어선이나 선박 직업 소개소로 가거나
섬의 양식장, 양어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장. 계약은 기본으로 한 6개월씩 합니다. 거기는 6개월. 그래서 계약을 6개월을, 아니, 저도 들어가서 생활했어요, 저도 그 섬에 들어가서 못 나오는 그 생활을 했어요. 6개월 계약을 하고, 6개월 계약을 못 지키면은 그게 80%를 받기로 계약을 해요. 6개월이 넘어야지만이 100% 그거를 다 받아요. 어쨌든, 양어장이면 이제 물고기를 키우잖아요. 물고기가 휴가가 있냐? 그러면 휴가 없어요. 하루 내내 줄도 빠짐없이 먹어요. 섬이니까 일학시설도 없고, 소위 말하면 도서관도 혹은 슈퍼마켓도 거의 없고, 그냥 어쩌다가 배가 한번 사선 개인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말고는 없는 그런 곳들. 여기 현지에 오니까 여기는 어디냐 그러면 농장이더라고요, 농장. 마지막에 가는 곳이 농장 카우보이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북부 같은 데나 외곽에 가가지고, 그래서 저녁 막장 인생들이 들어가는 곳 중에 하나가 카우보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 생활했던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막장 인생이기 때문에 여기는 카우보이들 같은 경우는 총을 가지고 있는데 12월 31일 되면 총에 그런 끔찍한 놀이 같지 않은 무서운 놀이 있잖아요. 마피아들 같은 경우도 해왔던 것. 이 권총이다 그러면 권총에 7발이 들어가는 8연발 그러면 그 중에 한 발만 집어내고 또로 돌린 다음에 머리에 탁 겨누고 빵 당기는 거야. 막장이니까 막장. 12월 31일 되면 총알을 더 소진한다고 총을 막 하늘을 향해서는 어디를 향해서 막 쏘아버린대. 쏘아버리고 그거 맞고 죽기도 하고, 아니면 술 취해가지고 한 발 총알 집어넣은 다음에 머리에 겨누고 땅 당겨보고. 막장이니까 마약하고 막장. 그래서 막장은 여기는 그러한 아주 한적한 곳에 있는 목장의 카우보이로 들어가는 것이 막장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소위 말하면 새우잡이래. 아니면은 저기 원양어선 그런 것, 또 양어장, 양식장, 섬에 들어가서 제가 살았던 고향 여수도 섬이 365개입니다. 그러니까 무인도가 많고 유인도도 많지만은 그런 이제 막장이 가는 곳들이 있어요. 또 목포 그런 신안반도 그 막장이 가는 곳들은 섬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이 막장이 되는 것, 막장이 된다는 이야기는 정말 쉽지 않다 그 말. 그 삶이 쉽지 않고 아주 어렵다 그 말.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고의적으로 그 막장의 인생 같은 것을 선택한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냥 집을 짓고 땅을 사고 아주 좋은 꼭 롯처럼 소돔 땅에 들어가서 보호받으면서 좋은 집 짓고 살면 된다 그 말이고, 또 얼마나 부자고 거부였습니까? 그래서 롯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짐승이나 어마어마한 부와, 소위 말하면 다 롯도 짐승을 쳤기 때문에 삼촌 아브라함의 어떤 짐승들과 영역이 겹쳐가면서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종들이 충돌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그네 인생과 삶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본향으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본향 혹은 할아버지의 본향, 이는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 그 본향, 천국, 그 본향으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갔는데, 나그네로 살아간 그 직업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짐승 치는 자였다. 짐승을 치는 자였다. 창세기에 그런 이야기가 좀 더 다른 본문들에 언급되어 나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애굽 이집트에서는 짐승을 친다 그러면 하층민입니다. 하층민. 더러운 사람, 상종할 수 없는 사람, 상종할 수 없는 더럽고 지저분한 사람, 하층민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도 양반, 상민, 그리고 아시잖아요. 최고 하층민에 누가 있었어요? 백정이죠, 백정. 백정 아시나요, 백정? 백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짐승 잡는 사람이죠. 그러면, 백정일을 누가 했어요? 백정일을?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아니, 짐승을 키우는데, 짐승 잡아 안 먹나요? 짐승 잡아 먹어야 되죠. 짐승을 잡아 죽이는 사람은 백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은 양털도 깎지만 나이 들어 늙으면 땅에 묻어주나요? 잡아먹지. 소는 잡아먹으니까 소고기를 먹는 거 아니에요. 양을 잡으니까 양고기를 먹잖아요. 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래서 양 잡고 소 잡고 짐승 잡는 사람을 백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장 지저분하고 더럽다. 짐승을 잡으면 똥이 나오고 피가 흐르고 껍질을 벗게 해야 되고. 사실은 이제 성경의 제사장들이 그 백정이죠. 백정. 그 백정이에요. 성경의 제사장들이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죄 지은 죄인들이 짐승을 데려왔을 때 잡아 죽이는 거지. 백정, 잡아 죽이는 거지. 사실은 엄밀하게는 잡아 죽이는 것은 죄 지은 그 사람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국가적인 제사, 또한 절기적인 제사에서는 대표성을 가지니까 어떨 때는 레위인이,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 죽이지만 개인의 죄에 있어서는 죄 지은 그 사람이 잡아 죽여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레위기 1장, 2장 이렇게 읽어보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백정 노릇을 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이 되어졌지요. 짐승을 계속 잡아 죽이는 거, 그래서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은 짐승 똥, 그렇죠? 똥. 사막이나 광야에서는 짐승 똥은 아주 귀하죠. 똥을 가지고 집도 짓고, 똥을 가지고 연료를 쓰고, 똥을 가지고 난방을 하죠. 똥을 가지고 불을 피우죠. 왜? 똥의 대부분의 재료들이 이 풀이고 집이기 때문에 먹고 난 다음에 똥을 싸니까 거기에는 그대로 불탈 재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똥을 받아내고 껍질을 벗기고 가장 지저분한 일. 가장 지저분한 일. 그것을 왜 하고 살았냐? 고의적으로 나그네로 살려고 그 일을 하고 살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도 130살을 살았는데 자기 조상들이 나그네 인생, 나그네 길의 세월을 산 것처럼 나도 나그네 길의 세월을 살아왔는데 지금이 130살입니다라고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과연 우리는 이러한 야곱처럼 혹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우리는 농장을 해서 혹은 목축을 해서 그래서 살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농장 같은 데도 이렇게 짐승을 데리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 한 농장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집을 짓고 또 카우보이들이 이렇게 사는데 가보니까 집을 지었더라고요. 집을 지어가 집에 이제 사는 거예요. 또 아주 큰 농장은 아예 마을을 구성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지혜로워지는 경우 같으면은 땅을 아주 많이 구해가지고 땅을 예를 들어서 이제 한 4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4분의 1로 나누고 그에 맞춘 짐승들을 4분의 1을 A, B, C, D 이렇게 나누면 이제 A라는 곳에서 짐승들을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B, C, D는 풀이 자라잖아요. 그리고 다 먹으면 B로 넘어와요. 그 다음에 시간 지나면 C로 넘어오고 D로 넘어오고 D까지 먹어서 A로 넘어갈 때 A는 다 자라 있어요. 풀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농장을 하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기술들, 그러한 어떤 지혜, 지식들은 이제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 같은 경우는 사철이 막 풀이 자라니까 그런 것도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소들이 먹는데 소 키만하게 풀이 자라 있으니까 끊임없이
먹어도 되고, 소품질이나 소고기가 아주 맛있고 값이 싸서 소 1kg에 뭐 아주 맛있는 건 몰라도 일반적인 소고기는 1kg에 한국 돈으로 뭐 얼마 하나요? 한국 돈 1kg에 1,000원? 1,000원이 안 되나? 1kg에 싱꼬밀? 한국 돈 4,000원이었구나. 한국 돈 4,000원, 5,000원. 네. 한국 돈 한 4,000~5,000원 정도가 그냥 소고기 1kg가 그러더라고. 소갈비 같은 건 더 싼 것 같아요. 네. 뭐 싼 어떤 짝고산 이런 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소들이 좋은 풀 먹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짐승 키우는 것은 어렵다. 왜 그러한 삶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선택했냐 그러면 나그네로서 끝까지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려고 그런 것이지. 우리는 그러한 직업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죠. 대부분은 참 얼마나 험난해요. 짐승을 키워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젖을 짠다. 매일 그래야 된다. 주일날도 새벽 4시에 짜고 11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한다. 그런 거예요. 똥도 치워야 되죠. 주일날이라고 똥 안 싸나요? 주일날이라고 닭은 계란을 안 낳냐 그 말이에요. 달걀을 넣지요. 새끼도 넣고 할 건 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키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삶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삶을 왜 선택했냐? 더 편한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더 편한 길. 롯의 가족이 소돔 땅에 자리 잡았던 것처럼 더 편안한 삶과 길이 있는데 그 불편한 길을 왜 선택했냐? 끝까지 나그네로 살아가려고 그런 거죠. 심지어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으나 그 재산 가지고 땅을 얼마든지 살 수 있으나 땅을 사지 않았지. 땅을 딱 한 번 샀어요. 언제 샀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굴에 이제 사라 시신을 이제 매장하려고. 그리고 굴이 있는 그 땅을 샀지요. 그때의 땅을 불가피하게 산 것은 있다 그 말이에요. 나그네로서. 그러지 땅을 점점점 많이 확보해가지고 농사도 지을 수 있었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때마다 짱막 텐트를 쳤다가 다시 치웠다가 쳤다가 치웠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자리 잡고 도시에 살면서 종들만 보내가지고 그치요? 종들만 보내가지고 너희들 양친 다음에 실적 가지고 와. 이번 달에 돈 번 거 가지고 와. 너희 월급 얼마씩 가지고 그리고도 살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편리적인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나그네로 살려고. 내가 텐트를 치고 살려면 복지는 별로 누릴 수 없어요. 복지는 별로가 아니라 거의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임시적인 텐트에 치고 치우고 치고 그러는데 일반 집처럼 난방이 잘 되고 통풍이 잘 되고 아니면 유리창을 설치해가지고 햇볕이 잘 들고 그 다음에 더위에는 시원하게 하고 그런 거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텐트 장막에는 비가 오면 비가 들치일 거고 더우면 더울 거고 추우면 추울 거고 그 다음에 제대로 씻지 못할 거고 화장실은 제대로 없고 텐트를 치는 곳마다 용변을 보려고 땅을 구덩이를 파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제 늑대떼가 곰이 혹은 사자가 들짐승이 나타나는 걸 방비해야 되고 그런 삶을 평생을 살다가 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나그네 길의 세월, 나그네 길의 인생이었지. 우리는 이 현세적인 세상에 살면서 사실은 나그네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나그네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이 땅의 주인으로 살려고 그러죠. 이 땅의 주인으로. 이 땅을 영구한 땅, 영원한 땅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만들려고 그래요. 마치 한국 기독교인들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대한민국 이퀄 천국. 대한민국을 앞으로 무엇으로 만들자고요? 천국으로 만들자. 유토피아로 만들자. 유토피아. 낙원, 파라다이스로 만들자. 대한민국을 어찌 잘하면,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이나 청와대에 있는 이런 주사파 했던 친구들이 우리에게 맡겨라. 우리가 곧 대한민국을 유토피아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오케이, 유토피아 좋아. 도장 찍어줄게. 그리고 찍어줬던 거 아니에요. 유토피아로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참 기독교인들조차도 유토피아를 이 땅의 나라에서 꿈꾼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꿈꾸죠? 어떻게 이 땅에서 파라다이스를 꿈꾸냐 그 말이야. 크리스천들도 파라다이스를 이 땅에서 좀 이루려면 돈만 많으면 돼. 돈이면 파라다이스가 생길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어. 아니면 공산주의에 심취한 사람들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파라다이스가 될 거야. 유토피아가 될 거야. 평등하게. 말하자면 내가 재산이 1억 있다 그러면 북한하고 합치면 북한 주민에게 평등이니까 내 재산 1억 중에서 5천만 원을 나누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 다음에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을 벌면은 그 소득 100만 원을 나누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나누어 줘야 된다. 대신에 이제 북한 주민이 하루에 깡냉이죽 2그릇을 먹고 살아요. 그러면은 북한 주민한테는 깡냉이죽을 한 그릇을 하루에 받고 30일이면 몇 그릇 받을 수 있어요? 30그릇. 내가 200만 원 벌면 북한 주민에게 100만 원을 주고 내 재산 1억 가운데 5천만 원을 주고 대신에 매달 깡냉이죽을 30그릇을 얻어먹고 그렇게 해서 평등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정신 나가고 얼빠진 한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저기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다. 오너 일가다. 그러면 저 친구가 한 달에 돈을 예를 들어서 한 10억을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하고 나하고 한 달에 5억을 나누는 거야. 이재용 부회장이 한 달에 10억을 쓰니까 내가 5억은 내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200만 원 소득에서 100만 원 네 줄게. 100만 원 가져. 대신에 너의 5억은 내 거. 그러면 내 한 달 소득이 5억 1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 재산이 얼마야? 그럼 예를 들어서 몰라요 저는. 근데 그냥 1000억 있다고 합시다. 내 재산은 1억이고.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 500억을 내 걸로 가져오고 내 재산 5천만 원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재산은 500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 좌파 애들이 정권 잡은 애들이 선동을 하니까 그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상을. 지금 북한하고 하나 되는 거지 이재용 삼성하고 하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삼성 직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가족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북한하고 하나 돼가지고 내가 가진 걸 절반을 북한에 없는 주민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집이 방이 두 칸이다. 그럼 북한에 있는 주민이 와서 한 칸을 차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경제협력이고 그것이 자기들이 꿈꾸는 유토피아인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고 생각을 기독교인들이 별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토피아를 꿈꾸어요. 왜? 한반도를 나아가 대한민국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신사도 대부흥 하는 사람들이나 그 핵심은 주로 신사도인데 신사도 한 걸음 나아가면 신사도 운동 그 앞에가 비냐드 가운데 토론토 축복의 존 아노트의 비냐드. 지금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중보기를 통해서 유토피아는 대부흥이 오면 그러면 후천년 왕국처럼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대부흥의 결과는 뭐라고? 유토피아나 파라다이스예요. 파라다이스. 그래서 대부흥을 꿈꾸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로 부흥이라는 것은 내가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한 개인의 부흥이라면. 교회의 부흥이라면 십자 이전에 교인들 전체가 그렇게 변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사도나 혹은 대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의 상당수에 드러난 그들이 원하는 부흥은 뭐냐 그러면 유토피아예요. 낙원이에요. 파라다이스예요. 이 땅에서 파라다이스예요. 그래서 대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은 지금 주님께서 부르시면 갈 준비가 됐냐? 안 됐죠. 왜? 언제 넣을 거야? 예, 대부흥 그 파라다이스를 좀 누리고 살다가 그런 다음에 가야죠. 대부흥이 일어나면 신사도 애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전도단이나 또 뭐 김미진 간사나 홍성근 목사나 부의 이동. 돈이 어마어마하게 기독교인들에게 들어올 거야. 부의 이동. 그러니까 저 지금 가난한데요. 대부흥 일어나서 실제산의 변화, 대부흥, 교육의 변화, 가정의 변화, 종교의 변화, 정치의 변화, 경제의 변화가 어마어마한 부의 이동 들어와가지고 돈맛 좀 본 다음에 충분히 누린 다음에 떵떵거린 다음에 좋은 건물, 좋은 차, 해외여행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천국 갈게요. 주님께서 오라. 그러면 떠날 준비가 된 사람들은 누구냐? 그냥 비유적으로 한다면 텐트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텐트 생활. 그래서 여행 갈 때도 뭐 호텔에 잡고 여행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배낭에다가 다 짊어지고 텐트를 짊어지고 여행 가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비박이라 그러나요? 산에서나 등산하다가 텐트 치고 잠을 자고 그리고 다시 쌀을 좀 가져간 걸로 밥에 먹고 그리고 가는 그런. 또 어쨌든 지금의 여행이란 이제 좋은 시설이 있는 펜션이나 호텔을 잡고 그리고 가는 거죠. 즐기는 거죠. 근데 정말로 주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 와라. 천국으로 와라. 오늘 와라. 그러면 자 생각해 보십시다. 야 주님께서 나를 오늘 와라. 그러면 야 통장에 돈 있는 거 다 못 썼는데 야 이 재산은 어찌 되는 거야? 내가 가진 재산은 어찌 되는 거야? 이건 누가 가지지? 당연하게 재산은 이제 상속인들이 가지는 거죠. 상속법이 뭐 와이프가 있거나 애들이 있거나 아니면 얘들이 없거나 결혼 안 했거나 그건 뭐 복잡해지 형제나 부모나 어찌고 저쩌고 지분에 따라서 하나 가지는 건데 내 재산은 어떻게 해야지? 지금 오라 그러면은 내가 내 앞으로의 계획 내년의 계획 올해의 계획 내일의 계획 그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는데 오라 그러면 그래서 정말로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는 소위 말하면 이 땅에서는 본향을 찾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처가 없는 거예요. 임시적인 거류지는 있는데 임시적인 거류지 임시적으로 사는 곳은 있는데 이 땅에서 영원하게 살 곳이 없다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이 나그네란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다 나그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번 그 본향,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에 대한 설교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런 설교를 제가 시리즈로 여러 편을 하고 싶은 소망과 마음은 있어요. 마음이 있는데 뭐 사실은 제 설교 구독하시는 분들의 어떤 성향들이 1편은 들으면 2편은 안 듣고 3편은 더 안 듣고 4편은 더 안 듣는 성향들을 가지고 계셔요. 제 설교 구독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그래서 한 편 설교하면
그 다음 편 안 하는 것이 조회수는 늘어가는데 그게 좀 딜레마이기는 해요. 오전 설교에 찬양, 복음성가 이 문제점을 제가 설교했잖아요. 얼마나 또 찬양 사역이나 복음성가 사역이나 또한 나아가 그 찬양의 어떤 전체의 흐름은 누가 잡고 있냐 그러면 교회 담임 목사가 잡고 있죠. 그런 면에서 담임 목사가 얼마나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냐 이런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 찬양에 대한 설교도 제가 한 10년 상간에 몇 번은 한 것 같아요. 몇 번은. 워십 댄싱 같은 거에 문제나 소위 잘못되어지는 거, 또 찬양 복음성가에 대한 문제들도 한 두어 번은 설교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뭐 제 개인적인 어떤 것은 그래도 주일 오전 같은 설교의 찬양과 복음성가에 대한 설교를 그래도 좀 많이 들어주었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냥 많이도 안 바라고 한 10,000명만 들어줬으면, 10,000명만 들어줬으면, 그런 좀 개인적인 소망을 가져요. 근데, 사실은, 어렵겠지요. 아니면, 못해도 그냥, 5만 명 정도가 들을 정도로 그냥 1년 내내 말하고 싶은 1년 내내 그냥 계속 좀 들어봐 보십시오. 우리의 찬양이나 복음성가나 우리가 부르고 찬양 어떤 집회에 참여하고 옛날 하스테반 선교사님 같은 양반 입장에서는 경배와 찬양 또 올 네이션스 어쩌고 예수전도단 어쩌고 저쩌고 많은 그런 게 있는데 그냥 틀렸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살펴보자. 우리 살펴봅시다.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즐겨하고 좋아하는 그런 찬양 집회, 찬양 콘서트, 아니면 우리 칸타타, 그런 걸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의 복음성가, 우리의 찬양단, 우리의 찬양, 내가 즐겨 듣는 찬양, 유튜브에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것은 150만 조회, 230만 조회, 70만, 30만, 50만은 많아요. 아주 많아요. 설교는 그런 건 거의 없죠. 그런 건 거의 없죠. 그런 것을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런 거 좀 살펴보자. 살펴봅시다. 그런 것을 그래도 한 몇만 명은 듣도록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저야 원체 작은 그냥 그저 그런 목사에 불과하고 그래서 10번, 100번을 이야기한들 얼마나 듣겠냐. 얼마나 듣겠냐.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대는 또 별로 안 해요. 이 천국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에 사실은 천국 본향을 사모하고 별로 안 살거든요. 별로 안 살아요. 별로 안 사는 우리가 변화되려면 오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게 아니니까 말씀을 계속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서 천국 본향을 사모하지 않던 사람이 사모하게 되는 거니까 주제가 같은 주제의 설교라도 성경 본문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10번이든 20번이든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고 들으려면 제가 이제 그런 주제에 대한 설교, 천국 본향을 향해 가자 이런 설교를 10번, 20번을 해야 되죠. 다양한 본문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기도 해요. 근데 참 그런 것이 개인적인 어떤 아쉬움이고 딜레마다. 어쨌든 간에 전에 설교 가운데 천국 본향에 대한 설교의 후속편이에요. 그 다음에 두어 편은 더 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우리는 듣는 걸로 만족하는 입장이니까 내가 변화되기보다 잠깐에 그냥 그런가? 주여? 그리고 끝.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한다면 천국 본향을 사모하고 어쩌고 그러면은 또 앞에 했던 설교하고 좀 비슷하네. 그리고 제목만 보고 그러니까 설교를 좀 제목을 붙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떠날 준비가 되었는가? 이런. 그럼 본향 설교하고 좀 다른 제목의 설교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떠날 준비가 되었는가? 지금 야곱은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짐승을 왜 키우냐? 그 삶이 가장 고달픈 삶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짐승 키우는 것, 물고기 밥 주는 것, 짐승 키우는 것 너무 고달프다. 아주 고달픈 거예요. 좀 이 땅에서 정을 붙여보려면 한국에도 주 5일 근무가 생긴 지가 지금은 연도가 좀 지났지요. 그러면 주 5일 근무다. 그 정도 되면 참 편하잖아요. 5일 직장 생활하고 그것도 칼같이 퇴근하는 것. 오후 6시 되면 빠이빠이 아침 9시까지는 8시에 출근해가지고 그러면서 주일날 오후 5일만 근무해요. 주 5일 근무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뭐가 놀랍냐 그러면 진짜 주 5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3.1절 쉬지요. 구정 연휴 쉬지요. 성탄절 쉬지요. 크리스찬이라도 크리스찬이면 소위 말하면 석가탄신일에 안 쉽니까? 그날도 쉬어요.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에 크리스찬도 쉰다니까요. 뭐 어린이도 아닌데 어린이날도 쉬어야 되지. 뭐 또 애를 키우는 사람은 당연하게 쉬어야 되죠. 어린이날에 놀아줘야 되고 선물도 줘야 되니까. 어쨌든 많은 빨간 날이 있어요. 제헌절이 있지, 뭐가 있지. 요즘 한글날은 안 쉬지요. 어쨌든 빨간 날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 5일 근무가 한 걸음 나아가면 거의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근무 정도 될까요? 계산을 전에 해봤는데 까먹었네요. 그래서 일주일에 7일이면 일하는 날은 한 4일 정도 일하고 4일. 거기에 휴가까지도 잘 사용해 먹으면 연차 휴가나 뭐 그런 거 있죠? 주차, 월차, 연차 이런 거. 그러면 더 많이 쉬게 되죠. 그래서 일주일 7일이면 우리도 4일 일하고 3일 쉬고 충분히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소망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요. 짐승을 키우면 365일 여유와 시간이 없어요. 여유와 시간이 없어요. 짐승은 안 키웠어도 제가 회사 생활 직장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의 물건 만드는 생산직에 근무를 했어요. 생산지 공장에 제가 2곳에 근무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어컨 부품 만드는 공장에 근무했어요. 에어컨 부품 만드는 공장인데 공장이 24시간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2교대 근무, 2교대. 3교대도 아니고 2교대예요. 2교대고 주간, 야간은 제가 일주일 주간, 일주일 야간, 일주일 주간, 일주일 야간인데 야간이 13시간 반이었어요. 13시간 반. 13시간 반. 그다음 주간이 이제 11시간 반인가 11시간 반이 되나요? 10시간 반이 되나요? 어쨌든 나머지 시간 교대 근무 13시간 반이니까 10시간 반이 나오나요? 10시간 반이면 24시간이 나오나요? 뭐 그렇게 주간이 좀 상당히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야간은 굉장히 길어요. 야간. 그래서 밤새내내 물건을 이제 기계를 찍어내면 그러면 물건 개수를 다 체크하고 써요. 물건 개수를 체크하고 불량품 몇 개고 불량품을 또 다시 수리해야 돼요. 네? 불량품 수리한 것 얼마고. 그래서 새 제품이라도요. 그 안에 있는 부속품 자체가 불량품인지 아닌지를 점검을 해요. 점검할 때 불량이 가까운 정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불량인데 수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합격에 맞추어서 넣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에어컨이든 그거라도 어떤 것은 빨리 고장 나버려요. 네? 부품이 그래요. 만들어 보니까 부품이 하나는 그냥 완전히 잘 만들어져요. 그런 에어컨을 가지면 뭐 10년, 20년, 30년도 뺑뺑하죠. 근데 이제 불량이 가까운데 아슬아슬하게 합격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 것은 보증기간 지나면 바로 박살나죠. 그 다음에 불량을 갖다가 다시 수정 고쳐가지고 합격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런 것은 이제 뭐 1년이 보증기간이다. 그럼 1년 반, 2년 되면 박살나죠. 부품을 갈아야 되고 고쳐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 이게 겉으로 볼 때 새 제품이 같은 제품인데 실제로는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주간, 일주일 야간, 일주일 주간, 일주일 야간 거의 쉬는 날이 없어요. 주일날에 이제 예배당에 갈 때는 그때는 언제겠어요? 그날 아침 8시 반까지 야간 근무 서고 그 다음에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예배당. 야간 근무 서고 예배당에 가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날 아침 출근이 되죠. 월요일날 아침 출근.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 토요일날 근무, 토요일날 24시간이어서 주일날을 아마 근무를 한 주는 하고 한 주는 안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 생산직 24시간 2교대, 보통 3교대인데 2교대, 참 고통스럽고 힘든데 짐승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짐승 키우는 거 마찬가지겠죠. 그 고달픈 삶을 왜 살아갔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주지 않으려고. 세상에 소망을 주지 않으려고. 롯의 아내가 소돔성이 멸망해 갈 때에 천사의 손을 이끌려서 끌려가다가 소돔성 멸망하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뒤를 보면 소금기둥이 된다는 경고를 받고도 뒤를 돌아보잖아요. 왜냐하면 저기에 나의 영광, 자기의 이 롯의 아내의 소망, 마음 둔 것, 비전, 꿈, 누리던 것, 복지, 행복, 만족, 자랑, 거기에 다 있으니까 자기 마음이 다 온통 인생을 쏟아부은 그것이 거기 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떠나오니까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주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을 때로 더 편하고 더 안락하고 더 좋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안 그래 왔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아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이 가지고 여유가 있다. 그래도 너희는 단정하고 검소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 왜? 누릴 걸 다 누려버리면 이 땅을 유토피아와 이 땅을 파라다이스로 만들려는 열망 속에 들어가거든. 집을 내가 구하고 샀다. 멋지게 인테리어하고 멋진 시설을 가지고 누리는 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제 와라. 그러면 정말 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해 주실까도 문제가 되어버리고 이제 너 인생을 정리해라. 떠나라. 되었다. 말씀하실 때에 과연 떠날 준비는 되었는가 그 말이에요. 떠날 준비는 되었는가. 저도 인생에 이제 반백년이 넘어가니까, 그치요? 그러니까, 소위 어쨌든 이제 50대가 되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야, 떠날 준비는 되었는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한 40대에는 죽을 거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하죠. 영원히 살 것이라는 생각까지는 물론 안 합니다만은, 그러나 상상을, 죽는 거에 대한 상상 자체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안 해요. 그러나 50대가 되면 최소한 60대, 70대에는 더 그러시겠지만 언제 심장마비, 언제 뇌졸중, 응? 최소한 질병 문제라도 건강이 그렇게 받쳐주진 않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떠날 준비를 해야죠. 떠날 준비를 해야죠. 떠날 준비는 되었는가, 그 말이에요. 떠날 준비는 되었는가? 천국 본향으로 오라 그러면은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야곱 정도 되는 사람은 130살이잖아요. 응? 근데 그 땅에다가 아방궁을 짓고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어요. 자식도 많고 이제 가쁘고 다행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고 그래서 아들 요셉 있는 대로 내려오지만 그러나 야곱의 인생에서는 남은 건 뭐냐 그러면 자기가 130살인데 나그네 길의 세월이었다. 나그네로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식 12명 정도 낳았고 딸까지 하면 13이고 더 손주들 버글버글하고 얼마나 대가족을 이루어서
그리고 그 땅을 영원한 땅으로 만들려는 마음도 있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47장 창세기 47장 9절 하반절에 야곱이 고백하는 대로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우리의 고난이 유익한 점 중에 하나도 그런 것이에요. 물론 고난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더 고난을 비참하게 경험하냐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를 기준으로 삼고 있을 때에는 더 비참한 거예요. 그렇죠? 유토피아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못 누리는 고난. 재벌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건물주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 부자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못 누리는 그 비참함. 그러면 비참함이 크면 클수록 더 악해지죠. 반면에 천국 본향을 소망하는 사람은 고난을 더 겪으면 겪을수록 천국 본향을 더 사모하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될 수 있다 그랬지 제가 그냥 다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이 때로는 어리석은 삶의 결정으로 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대단한 걸 누린다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내가 나그네 인생으로 살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현지에 와서 월세에서 살지 않아요. 월세면 내 집이 아니잖아요. 한 달 매달 임대료를 내고 살잖아요. 임대료를. 그러면 임대료를 내고 사는 소위 월세로 사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나그네잖아요. 나그네로 살잖아요. 나그네로. 물론 이제 그러다가 능력이 있고 돈이 있어가지고 집을 하나를 지었다고 합시다. 집을 하나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 자체가 어디로 좀 더 쏠리겠어요? 집을 지었으니까. 야, 집을 지었어. 그러면은 이게 영원한 본향 아니냐? 한국의 목사님들이 상당히 함정에 빠진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에요. 어떤 함정이냐 그러면 첫째는 예배당을 아주 아름답고 대단하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뭘로 만들어요? 유토피아와 영원한 자기 본향으로 만드는 거죠. 예배당을 아름답고 삐까뻔쩍하게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짓는 것을 막연하게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또 자기 자식들에게 대물림을 해요. 대물림을. 물려주는 거예요. 물론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이 3대 부자 세습처럼 그것이 교회를 그 다음 후임자로 자기 아들을 세우는 것이 세습이냐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는 들어가긴 싫어요. 그러나 100% 다 그런 건 아니겠으나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놓은 다음에 세습을 원해요. 그냥 주로 보니까 짓기 전에 월세 교회에서 있는 목사님들은 별로 세습을 원하지 않더라고요. 월세 교회니까 월세 내야 되잖아요. 월세 내야 돼. 세습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남겨줄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건물을 쫙 삐까뻔쩍하게 지었어요. 물론 대부분은 교인 돈이죠. 교인 헌금이죠. 교인들 헌금이죠. 아니면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기 재산을 내어가지고 짓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거지. 자기 거지. 그러면 이걸 자기 돈으로 예배당을 지었는데 후임 목사한테 어떻게 넘겨주냐 그 말이에요. 그게 자기 건데. 아니면 자기 고생해서 교회 소위 성장해가지고 교인들이 헌금 내가지고 삐까뻔쩍하게 지었어요. 그러나 뱃속 안에는 자기 거에 영원한 본향이 그 예배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생판 모르는 타인 남에게 넘겨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조영기 목사님 나이가 많이 되셨잖아요. 많이 되셨어요. 정확히 몇 살 되시나? 한 80은 그래도 이제 넘으셨죠, 아마? 그러면은 조영기 목사님 사모님이 김성애 목사님이라고. 저도 상당히 존경하시는 돌아가신 그 최자실 목사님 딸. 최자실 목사님 딸. 김성애 사모님, 또 목사님. 그래 되신 분이. 지금 연세가 이제 조영기 목사님 와이프고, 최자실 목사님 돌아가신 이제 딸이고. 연세가 많잖아요. 많아요. 많은데 지금도 한 세대의 총장을, 오랜 세월 동안 총장을 붙잡고 있잖아요. 왜? 자기 거니까. 한 세대 총장을,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늙은 할머니께서 붙잡고 있잖아요. 자기 거니까. 아니면 자식은 국민일보 같은 것. 사실은 저는 인터넷상에 국민일보를 들어가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너무 지저분해요. 지저분하다는 게 뭐냐 그러면 그 국민일보의 그 광고물들 너무 지저분해요. 세상 기업하고 차이가 없어요. 광고물들이. 국민일보 인터넷 국민일보에 들어가도 참 지저분해요. 어쨌든 내 재산이니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재산이니까. 그걸 누구를 주겠냐 그 말이야. 내 거야 줄 수 없어. 무슨 재단 내 거야 줄 수 없어.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내 자식이 해먹어야지. 겉으로 못해 먹으면 선교비라는 명목으로 큰 돈을 들이고 빼가지고 자식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 많아왔잖아요. 유명한 광모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식들한테 돈 겉으로 세습을 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선교 헌금으로 교회에서 100억을 끄집어내요. 100억을 끄집어내가지고 아들한테 네 교회 개척자금과 예배당 건축비로 이 100억을 써라 그러고 줘서 그냥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아들 교회로 가서 사명을 다 하시오. 그리고 교인들을 보내주는 거죠. 막 1000명 보내주고 2000명 보내주고. 그리고 자기도 조금 있다가 은퇴한 다음에 그리 옮겨버리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이제 엄청 그리 달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별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상당히 한국교회나 전 세계 교회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삐까뻔쩍하게 짓는 거죠. 차라리 로마 카톨릭은 좀 그런 면에서 덜할지도 몰라요. 예, 로마 카톨릭은 그렇잖아요. 결혼을 안 하니까. 신부, 수녀 결혼 안 하니까 자식한테 물려주려는데 물론 이제 숨어서 몰래 와이프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애도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짜로는. 승려들, 한국 승려들도 와이프 어딘가에 한번 있습니다. 와이프 있고 애들 있고 승려들이 몰래. 그러나 신부들도 그런데 많은 신부들은 이제 어쨌든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자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습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그것이 다 누구의 위로 올라가면 교황으로 연결되니까 로마 카톨릭 본부로 연결되니까 개교회, 개신교회 어떤 예배당처럼 그렇게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세습의 문제는 별로 없어요. 대신에 대를 이어서 쓸 수 있도록 아름답고 삐까뻔쩍하게 그렇게 지어오는 어떤 예배당 자체를 신앙으로 만드는 그 방식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은 사실이죠. 예배당을 지으면서 함정에 빠져요. 왜? 유토피아와 영원한 땅, 영원한 본향을 만들고 그리고 떠나지 않게 아니면 젊을 때 예배당을 지어놓으면 더 좋죠. 한 40대에 지어놨다 그러면은 내가 70살에 은퇴한다 생각하면 야 그래도 20몇 년은 이곳에서 해먹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영원한 곳을 짓고 예배당의 규모와 인테리어가 나의 영광이 되고 명예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성공이 되고 그래서 이 건물을 짓는다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한 일이 되어 왔지요. 다윗 때에는 성전 짓기를 준비하고 예물을 바치고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 성전 지을 때까지도 좀 괜찮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저 아름다운 성전, 성소, 지성소, 금촛대, 분향단,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소위 말하면 황금으로 둘러싸인 황금의 집이다. 황금의 집, 황금의 집, 성소, 지성소, 황금의 집이라 그래, 다른 말로. 어마어마한 달란트 금을 동원해서 만들었죠. 그 금의 무게나 이런 것들도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 뭐 역대상하나 역대상 같은 데 좀 나오나요? 그건 나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을 동원해서 그 삐까뻔쩍한 걸 보니까 저 위대한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다. 이 땅 팔레스틴은 영원하고 이스라엘은 영원하고 유다는 영원하다 그래왔던 거죠. 그래왔던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럴 때에 과연 떠날 수 있는가? 떠날 수 있는가? 47장 4절 47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의 때가 뭐죠? 짐승떼죠. 짐승떼. 짐승을 칠 곳이 없기로. 먹을 풀이 없어져 가니까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려고 싸우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고센 땅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고센 땅 가운데 이제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해서 너희가 살아라. 그러지요. 그래서 11절엔 라암세스를 요셉이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데 그것이 라암세스죠. 라암세스. 한편으로는 이제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잖아요. 지금 이제 터를 잡았어요. 그치요? 라암세스 가장 좋은 곳. 이게 그 세대는 괜찮아요. 아마 저는 생각해요. 요셉이 살았을 세대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터를 잡고 잘 지내요. 그리고 영원한 터전으로 만들어가는 경향을 가지죠. 물론 자자손손이 목축을 하는 그 부분은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모세 이야기도 보면 모세가 40살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지요. 그럼 미디안 땅에 대한 말씀 성경을 잘 확인해 보시면 미디안 땅에서 모세가 나그네로 살았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미디안 땅에서 모세가 몇 년 나그네로 있었어요? 40살에 가가지고 80살까지 40년 나그네로 있었어요. 40년 나그네. 어느 때는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기도 하고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고 그러지요. 그래서 40년간 이 애굽에서 미디안에서 모세는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집트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정착하나요? 아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하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아가지고 광야로 가죠. 광야.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나그네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을 멀리서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세는 본래 이 땅의 본향은 비록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났으나 모세의 이 땅의 본향은 가나안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인데 40살까지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40년은 미디안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잠깐은 애굽에 들어왔다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다시 출애굽해가지고 40년은 광야의 나그네로 살다가 나그네 애굽 40년, 미디안 40년, 광야 40년,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갔지. 우리는 정말 나그네 인생과 삶으로 사냐 그런 거지. 성경 하나만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베드로 전서가 핵심은 나그네입니다. 핵심은 나그네. 나중에 나그네 인생 나그네 삶을 설교를 한 번 더 한다. 2번 더 안다 그러면 베드로 전서를 가지고 설교할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 2절만 말씀을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요한계시록 좀 앞에 있죠. 요한 1, 2, 3, 4 앞에 베드로 전서 1장 1,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사도가 편지한 사람, 베드로 전서를 써서 보낸 사람들이 누구죠? 나그네들한테 보냈죠. 나그네들한테. 지금 이 크리스찬들이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런데 각 처에서 누구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 그러니까 나그네가 나 아닌데요? 그러면 베드로 전서는 당신한테 해당 없어요. 저 나그네 맞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으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요. 본도. 갈라디아 지역. 갑바도기아, 아시아, 소아시아입니다.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것을 요즘 번역본으로 하면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고 있어요. 사는 곳은 달라요. 여기저기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하여 나그네로서 핍박을 당하고 핍박에서 도망자가 되고 유리 걸씨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참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하여 악에 동조하지 않기 위하여 주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하여 그들이 가진 재산의 최고는 복음이었어요. 최고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만족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환영하지 않는 성마을에서 흩어져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죠. 어떤 이들은 본도로, 어떤 이들은 갈라디아로, 어떤 이들은 갑바도기아로, 어떤 이들은 소아시아로, 어떤 이들은 비두니아로 흩어져 사는 거죠. 자기들이 가진 최고의 영광, 최고의 소유는 복음, 또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모시고 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그들의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소유, 가장 큰 만족.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땅의 나그네로서는 언제든지 흩어질 수 있었고 어디로든지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었어요. 이 땅에서도 어디든지 흩어지고 살 수 있었을진데, 그런데 천국에는 떠날 준비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던 사람들이죠. 되었던 사람들. 제가 이 선교지에 올 때까지 준비하는 시간이 거의 한 1년 4, 5개월 걸리더라고요. 1년 4, 5개월. 한국 사역을 정리하고 선교지에 나오는 데까지가 1년 4, 5개월 걸려요. 1년 4, 5개월. 현지에 와서 또 몇 달 지내보고, 좋다고 또 폭죽을 터뜨리네요. 현지에 와서 또 지내보고, 재작년에 2017년에 3월, 4월, 7월, 8월은 현지에 와서 집을 얻어서 임대를 해서 지내보고, 그리고 설교열차를 하고 상황을 보고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한국에 살다가 이제는 선교사로 선교지에 가야지, 그리고 떠나오는데도 준비 시간이 1년 4, 5개월, 거의 1년 반 가까운 세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아니, 떠나는 데까지. 과연 우리가 천국으로 떠나는 데까지는 왜 준비를 안 하느냐 그 말이죠.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잖아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발견될 것이냐. 준비되지 않았는데, 천국에 떠날 준비가 안 됐는데, 이 땅을 떠날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어찌 될 것이냐 그 말이죠. 어찌 될 것이냐.
천국에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지. 물론 젊은 친구들이야 죽을 생각,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한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겠지만 내가 언제 죽을까? 죽을 수 있을까? 언제 죽음의 날이, 이 땅 육신이 끝나는 날이 다가올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생각을 아예 안 하겠지요. 안 하겠죠. 무엇을 더 누리고 더 가지고 더 소유할까? 그러나 이 인생이 다 인생 후반전으로 들어간 분들은 최소한 전반전인 젊은 친구들도 생각해야 돼요. 10대도 10살도 떠날 준비는 해야 돼요. 그러나 하물며 젊은 세월 전반전 지나고 후반전에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인생은 60부터 다시 말해 60이 넘어도 이 땅 떠날 준비하지 말고 그치요? 새롭게 시작해라 이 땅에서 그런 말이죠. 물론 인생이 60부터라는 말 자체는 크게 나쁜 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인생은 후반전부터 그런 말도 있어요. 인생은 60부터, 인생은 후반전부터. 근데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지속하고 영속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떠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떠날 준비하려면 미련을 다 정리해야 되죠. 떠날 준비하려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되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힘들어요, 살기 싫어요. 그러면서 떠날 준비도 안 됐는데 어떤 미혹에 빠져서 나는 떠날 준비 됐어요. 착각하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주님 재림 기다리고 사모해요. 그런데 미혹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꽤 만났어요. 이게 그 미혹에 빠져있으면 떠날 준비가 안 된 거지요. 안 됐는데 자기들은 준비 다 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밤에 오시면 나 들림 받을 거예요. 휴거 될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미혹이란 무섭고 무섭다. 미혹은 정말로 무섭다. 왜? 준비 안 되었고 이상한 사이비적인 말씀 해석과 이상한 신학에 빠졌고 주님하고 가깝지도 않고 귀신의 음성을 속삭이는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 듣고 산다고 하고 그리고 주님 사모한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오시면 혹은 이 땅에 시간과 날이 마감되면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끔찍한 일일 텐데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미련한 5처녀에게 기다리는 주님의 선고는 문이 닫힌 다음에 열어주소서 할 때에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미련한 5처녀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슬기로운 5처녀는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문이 닫히지요. 슬기로운 5처녀가 되어져야 할 터인데 기름을 준비해야 할 터인데 최소한 주님의 재림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는 몰라요. 오늘 밤이든 내일이든 내년이든 심지어 100년 뒤일지도 몰라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인생살이는 마지막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인생의 하프타임을 지나가지고 한 평균 사는 나이가 80살 잡읍시다. 80살 잡으면 그러면 40살이 하프 아니에요? 하프. 그렇죠? 평균이니까 평균 40살 되면 하프타임이에요. 물론 저는 40살 넘어서도 죽을 날 별로 생각 안 하고 살긴 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100년 그러잖아요. 많은 보험회사들이 인생은 100세 시대 100세 보험 그러니까 100세로 하면 50은 내야지 하프타임으로 지나가는데 한국 사람들이나 평균 연령이 100세가 될 리는 없잖아요. 100세가 아니잖아요. 100세가 되려면 한 사람은 90살 살면 한 사람은 110살 살아야 되는 건데 100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프타임이다. 그러면 진짜 한 40살 정도 되면 하프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평균 연령으로 볼 때에. 40살 되면 하프에 들어가는데 아직 60도 안 됐어. 60살 돼도 인생은 60부터야.
그러는 거예요. 인생은 60부터야. 참 놀랍지요? 놀라워.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고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와라, 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와라 그러면 떠날 준비가 되었는가 그 말이에요. 천국에 이사할 준비가 됐냐 그 말이에요. 천국에 이사할 준비가 뭡니까? 재산입니까? 금부치, 은부치, 다이아몬드 보석을 준비해야 됩니까? 땅 문서를 준비해야 됩니까? 아니요. 슬기로운 5처녀가 돼야지. 기름 준비한 5처녀가 돼야지. 깨어 있어야지. 주님을 사랑해야지. 주님과 이 땅에서 동행해야지요.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사모해서 너희는 순전한 젖을 사모해라. 그리고 자라가야 하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무엇 속에서요? 말씀 속에서입니다. 말씀 없는 주님 사랑은 없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천국에 이사할 준비는 되어가는 것이고, 그러나 말씀 속에서 주님 사랑이 아니라, 말씀 속에 주님 사랑이면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때로 순종하고 때로 변화되고 변화받고, 그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산제사로 예배드리고 죄와 싸우고 죄의 정욕, 육체의 정욕과 싸우고 그런 여정의 길을 걷는 거죠. 그러나 천국에 이사갈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되었다. 이사해라. 그럴 때 과연 천국에 이사할 수 있겠는가 그 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판명나면 미련한 5처녀죠. 주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 나라와 연결된 것이 마귀고,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지옥이 그들의 영원히 거할 본향이 되겠지.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사할 때 되면 영원한 진짜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사할 준비, 떠날 준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나아가 이 땅에 영원한 아방궁과 영원한 본향을 이 땅으로 만들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칩니다. 소망을 이 땅에 두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떠날 준비, 천국에 이사할 준비 하기 위하여 깨어 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